오늘 저희들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8장까지 되어 있고요. 아가서 그러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증거가 되니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도 약 1,005가지 노래를 지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뭐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도 막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요. 막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15개 동물들 나오고요. 뭐 식물들도 21가지나 식물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솔로몬인데 참 그게 어리석게도 마지막 때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요. 참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이게 모든 것들이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거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럴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정직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가서를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혹시 처음 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랑의 노래거든요. 남녀간의 연애시여요. 연애를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죠.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연애시를 왜 적어놓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경전이다라고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씨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만 끝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죠. 호세아서 보면 그렇게 잘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부다 그랬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혼인 자체의 관계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이런 관계, 하나님과 또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밀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죠. 또 작은 것까지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막 펼쳐놓고 보면은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남녀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막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을 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관계에 나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해주겠다라고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요 이 친밀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바꿔져 버리냐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막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죄짓나 살펴보는 그 하나님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마치 이슬람에서 알라를 보듯이 알라는 뭐 무서운 알라거든요. 전혀 용서하지 않는 알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다른 관계 속에 설정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웠던 옛날 아버지 무서웠잖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운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피해를 당한다거나 뭐 어떤 성적인 그런 피해를 당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 설정을 못해요. 이게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친밀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성숙 또 믿음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과 그 선하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요, 어떤 사실 팩트보다는 그 감정,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정에 그런 초점을 두고 어떤 시적 언어로 이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기만 이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이건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다. 또 이것은 솔로몬이 말한 거다. 이게 구분이 딱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한 거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사랑아 내 누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것입니다. 주로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큐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혼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서 아마 술람미 원래 술람미라는 것이 수넴이에요. 수넴 여자 있잖아요. 이방 수넴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마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얼굴의 모습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이라는 것은 게달의 장막은 그 검은 그런 염소 털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으니까 새카맣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게달이라는 지역 그 유목민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장막과도 같아.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건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지금 대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판단에는 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막 형편이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록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면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또 게달의 장막처럼 새카말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휘황찬란하다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외적인 것으로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뭐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은 뭐 돈이 많다고 뭐 지식이 있다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 속에서는요 그냥 내면적인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도 뭔가 커트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커트라인을 막 스스로 설정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하면서 내가 비록 막 햇빛에 쪼이고 거무스름하고 못생기게 보여도 나를 향한 그 왕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베일로 얼굴을 가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38장에서 봤죠. 그 유다가 그 다말하고 이렇게 그 사이가 이렇게 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죠. 베레스와 세레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다말이요 얼굴을 가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라는 게 뭐냐면 창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창기들은 어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기들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양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팔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지금 그 사랑은 이렇게 천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이처럼 뭔가 돈 주고 뭔가 계약하고 이렇게 몸을 팔고 하는 것은 돈 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왕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시온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랑의 그런 진정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성이로다. 지금 이것은요. 그 왕을 향한 즉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왕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나도 기름 향기 그리고 몰약 주머니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향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도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는 송이처럼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향주머니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배로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왕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두 번째에서요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3절이에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냄새나고 내게 뭐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향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이 향기 속에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왕을 향한 솔로몬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진짜 향주머니 같아서요. 늘 나에게 향기를 주는 그분. 정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이 어렵고 험한 거 그냥 순식간에 건너뛰고 넘어설 수 있는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품 안에 있는 그런 몰약 향주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장으로 가면은요. 자, 17절 보고 갈게요. 17절 보니까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잣나무 삿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 아까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찬양을 했죠.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비유한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적한 들판에 핀 꽃 그리고 골짜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눈길이 가지 않는 발길이 가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핀 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 데퍼딜스 수선화 그 물가에 피는 수선화 있잖아요. 데퍼딜요. 키는 조그마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같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평범한 하나의 여자임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들판에 그냥 한쪽에 피어나는 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깊이는 너무 깊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요, 우리의 조건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있든 이 사랑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보면은 잘 알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는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하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스와 스바의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를 바꿀 수 없어. 너무나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들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수선화고요, 백합화라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조건이요. 여기 보니까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저 깊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장 3절로 갈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여기 3절에 대해서는요. 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기쁨이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그의 그늘 아래에서 기쁨, 희락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희락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해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거룩한 무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리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에 1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를 안다.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임을, 우리가 예수님 끌고 가는 자가 아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그 왕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도함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사랑하는 자가요. 왼팔을 이제 베개를 베주고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건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친밀함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친밀함.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처럼 기쁨이 있고요, 인도함이 있고요,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관계를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 그런 사랑하는 자와의 그 관계를
절대로 깨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지 마라 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반복돼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관계가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고 함께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방해를 받지 않고요. 또 그것이 계속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 관계를 얘기할 때에 여기서 희락,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하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우리에게 더해주고요. 또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성이 있다. 깨우지 마라. 하나님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그가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 10절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내 누이야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되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그때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대신 살리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7장 8장에 가보면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모든 가산을 다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13절은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말합니다. 사랑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함께하는 것만큼 큰 그러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보십시오. 14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바위 틈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 얼굴 보는 것만큼 내 목소리 듣는 것만큼 나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가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연결이 되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악한 자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잡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허물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이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현상들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해방하고요. 이간질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끼어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갖다 뺏어가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막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가면은요. 자, 3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에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요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혼할 자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 집에 와서 서로 인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죠. 신부는 장례란 자신의 남편이 될 여인을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어떤 사랑의 순결하고 합법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남들이 알고 남들이 모르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는 거 고백하면은 생명 걸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잡혀가서 죽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을 때에 이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와서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하면서 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수넴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요. 그때 당시는 이제 부인을 데려오려면 가마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마에 태워서 오죠.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60명이나 보내가지고 그걸 호위하면서 오는 그런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보고 잠깐 한 3분만 보고 마칠게요. 자, 4장 1절을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4장을 읽어보면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심지어 유방은 어떻고 이렇게 막 쫙 기록을 하면서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요?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깍지가 끼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아들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아들도 그냥 죽여가지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면 아나마,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 이것은 아주 험악한 깊숙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내려와라.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흠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흠이 많죠. 결점투성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이 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면 12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참 여러분 이거 묵상하면요. 보죠.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쭉에서 나타나는 것이 12가지를 통해서 막 그렇게 너는 이와 같다라고 은유법으로 메타포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싫어서 우리 자신이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죽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주고 바꿀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15절을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15절까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깊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16절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이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그래서 향기를 날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곳에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 먹기를 원한다. 동산에 들어와서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내 동산, 내 인생 그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고요. 나의 모든 걸 사용해서 그분만의 향기가 또 자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가서가요. 이 시적인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좀 다른 어려움이 있고 남녀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은유를 써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친밀함과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기쁨 또 영원성 이런 것들을 사랑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목조목 보시고 우리를 웃으시며 기뻐합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서 막 그 하는 행동마다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의 눈빛을 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